지난 주일에 찬송 기도는 청원 기도보다 더 빠른 응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청원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거 청원 기도입니까? 찬송 기도입니까? 네, 청원 기도. 이것을 찬송 기도로 바꾸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딸을 시험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그걸 찬송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줄로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은 찬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찬송의 능력 8번째, 9번째를 말씀하고 다음 주일에 10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9번째는 찬송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네.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거문고를 탈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영적인 영안이 안 열려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서울로 이사 가신 그 집사님이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도요, 이분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1시간이나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오래 계십니까? 목사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말입니다, 머리에 시원하게 머리에서 이렇게 점점점 흘러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발끝까지 내려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주님의 보혈이 자기를 덮었더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학자들은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대로 찬송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템플 시퀀스라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 뜰에 계셨습니까? 성소에 계셨습니까? 지성소에 계셨습니까? 구약에 지성소에 계셨죠. 하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왜 그런 거니? 구약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직사해 버렸다니까. 그래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 그러면 성전에 이렇게 구약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뭐이 나옵니까? 성전 문이 나와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성전 모형. 제가 보십시오.
지금 맨 앞에 지금 성전 문입니다. 성전 문은 구원을 가리키 구원.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안에 뜰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저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헌신을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지금 회개를 가리키. 그 다음에 성소, 그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죠. 저 안에 성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지성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구원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 이제 번제단에서 자기가 죽음, 헌신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 물두멍에 들어가서는 회개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은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있다. 이게 뭔 거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이게 찬양이야. 그리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경배라 그래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 찬송. 그러니까 감사 찬송도 더 중요하지만은 경배 찬송은 하나님 자신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했는 거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는 이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온누리교회 그 원조가 어디가 있느냐? 미국의 빈야드 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그 빈야드 교회를 온누리교회에서 찬양단들이 몇십 명이 찾아가서 거기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그 빈야드 교회를 갔다. 그 찬양단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는 예배가 3시간이에요. 그 찬양단 옆에 다 나오면은 전체 성도가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찬송과 헌신과 회개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찬송을 드릴 때는 이게 1시간을 찬송을 드리는데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송, 지성소의 찬송을 드릴 때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동안에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될 때에는요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귀신들이 막 소리치면서 여기도 소리치면서 떠나가고 저기도 떠나가고 또 얼얼얼얼얼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야, 거룩한 무질서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그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말이야. 특별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기를 약간 웨이브를 주는데 아주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더라. 저는 몇 년 전부터 매일 밤 22곡의 찬송가를 드립니다. 어쩌다가 좀 늦게 일어나면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은 12곡 정도로 마치고, 그렇지 않은 날은 22곡을 부르는데 앞에 10곡은 감사 찬송. 예수님 내가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할렐루야. 이런 노래들을 쭉 한 10곡을 부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혈 찬송가를 불러. 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이 보혈 찬송을 부를 때요, 우리의 마음이 막 정결하게 되고 속죄함의 기쁨이 막 넘치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내 마음밭이 준비된 다음에 성령의 충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이런 노래를 부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어느 때는 그래요. 어느 때는 이러다가 내가 들림받지 않은가, 잘못하면 들림받겠는데 그래, 집에서 여보, 내가 밤에 갔다가 안 나오면은 내가 천국 간 줄 알아. 여러분, 천국은요 찬송의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천국의 삶이지 않아요? 내 생물의 찬송, 장로들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흰옷 입은 무리들의 찬송. 할렐루야. 찬송에서 찬송.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찬송을 많이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찬송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찬송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벌써 찬송 한 자리 부르고 두 자리 부르면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촉촉이 젖어오지 않아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으면요, 찬송을 10자리를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손뼉을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참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참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석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찬송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해 줄 것을 믿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자신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원이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에 갈 때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니까? 소원 성취하러 갑니까? 소원 성취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원 성취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하려면 1000배 절해라, 100일 기도해라, 공을 드려라.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소원이 목적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소원이 목적이 돼서 교회 나오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믿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장관이나 한 자리 차지하게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장관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라고. 죽는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기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한 미천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가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공부 때문에 나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다고, 교회 나오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게 굉장히 공부에 대한 욕심은 좋은데 결국 높이는 일은 누가 높입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관문, 마지막 하나님이 높이시는 오케이 사인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돼야 높이는 것이지 될 듯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리는 땅에 밤새도록 노를 저었으나 한치도 못 가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십니까? 내니 들어오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잘 보세요. 그들이 밤새워서 노를 젓고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이 소원인데 그렇게 노를 저었어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그들이 탄 배가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소원의 항구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소원의 항구.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시편 107편 30절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1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목적이 아니고 사업이 목적이 되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두 번 집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극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 집회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됐는데 저녁 시간에 집회를 마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성도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 아이는 제 자부고 오늘 우리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한 10년 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내가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보니까 마음이 차분한 거야. 이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다 아주 그냥 홀쭉해가지고 아주
어, 그 마음에 읽혀지더라고. 얼굴도 기쁨이 하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수고가 많냐고. 그러나 아들 자녀를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몸이 긴장이 되고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녀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고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하루에 1시간씩 주실 줄로 믿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만 해라. 하겠느냐 했더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왔지요. 왔는데 그 다른 집사님은 소식을 못 들었고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집회 크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거 소원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만 계속했다고 한다면 아마 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이 되고 더 안 됐을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돼.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도 찬송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